그런 별명을 가졌던 이 텔리마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광야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득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기서 기도하지 말고 로마로 가라, 로마로 가라.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시기에 그는 분명 로마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로마를 향해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한 번은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검투사들이 노예로 팔려서 그들이 검수를 익혀서 서로 죽이는 것을 수많은 관객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희열을 느끼며 환호를 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 아파하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원형 경기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성난 군중들이 그 소리를 지르면서 저 사람도 죽여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텔레마커스가 이 노예도 하나님이 사람이요, 이런 죽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시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큰 죄입니다 이렇게 외칠 때에 한 검투사가 다가와서 이 텔레마커스를 죽이게 됩니다. 그가 칼로 베었을 때에 피가 다 튀어지고 그가 처참한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웃고 있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텔레마커스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로마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죽을 몸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있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피를 흘리는 장면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죽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텔레마커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원형 경기장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서 더 이상 검투사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같은 그런 일들을 끊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삶을 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종료주의를 우리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옥 형벌에 빠져야 될 것, 죄의 굴레에 빠져서 사탄의 이 종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제3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죽음이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네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야 될까? 바로 이가 피가 흘림으로 바로 죄를 속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 많은 사람의 피는 아무리 흘려도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릴 때에 그 피에 대해서 속죄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을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의 은혜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시기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단순한 피의 흘림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보혈은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역사되어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이 종료주일 우리들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한번 더 기억하며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죽으심은 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죽음이 있었지만 이를 죄를 사하시는 권세와 그 능력이 그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동물을 취하여서 나의 죄를 그 동물에게 다 전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진다라는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하여서 죄 사함의 은혜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물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동물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이 동물의 죽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속죄, 이 불안한 이 불완전한 이 속죄의 제사가 완전하게 될 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들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혈의 능력이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살리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54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시는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신된 몸으로서는 고통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당하는 고난을 주님께서는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이제는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사지에 자신의 목숨을 던지기까지 이곳에 오셨을까?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기에 주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셨고, 자신이 오심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고통 당하시기까지 그 고난과 그 역경이 있음을 알고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의 방편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종려주일, 단순하게 하나의 행사로서 절기로서 지나가 버리는 종려주일이 아니라 이 한 주간의 삶에서 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속에 되시기며 이 종려주일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구주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능력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가로막힌 이 죄의 담을 누가 허물어 주셨는가? 주님께서 허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이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허물어 주심으로 중보자가 되어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속의 죽음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에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이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자범의 죄까지 주님께서는 다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대속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은 모든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의 모든 능력의 시료가 되도록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유언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 유언의 내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 이 유언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유언장에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이 유언장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이 보정, 이 주님께서 새 언약을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대속함의 은혜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죄사함의 은혜도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헛된 것을 많이 쫓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의 다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행위가 가장 쓸모없고 헛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99년에 돌아가신 브룩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친구들 앞에서 중병에 걸려 죽음의 고비를 걷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병문안을 가려고 해도 그는 마다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병문안을 오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잉거솔이라는 사람은 교수였고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법률가였고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룩스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잉거솔을 이 병문안 오도록 했습니다. 잉거솔이 아주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야, 친구들 중에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그래, 이렇게 중병에 걸렸을 때에 다른 친구들을 다 부르지 않아도 나를 부르는 것을 보니까 참 내가 너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자랑스러운 친구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 친구야, 그래도 내가 제일 자랑스러워 보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브룩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다른 친구들은 죽으면 다 천국에서 볼 수 있지만 자네는 지금 보지 않으면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네를 부른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한다. 나는 죽음의 순간 또 두렵지 않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천국 가면 너에게는 다시 한 번 더 만나기를 원하는데, 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천국에서 너를 만났으면 좋겠어.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지만, 이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대속의 은총을 받았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에서 너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잉거솔이 그의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없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연하며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는다고 말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브룩스의 마지막 전도를 받고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 그는 주님을 영접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이 땅의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야 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연연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고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죽음이 없으면 영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아 생명을 얻으면 그에 상응하는 희생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희생일까? 바로 죄 없으신 주님, 흠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멍청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리시고 그가 상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이유는 누구 때문인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죽음이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정말 구원시키고 있을까?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죽음을 경험하지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과연 이런 말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에 나의 공로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의 씻음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죄 사함의 은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값싼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누구 때문에 내가 죽으라고 이야기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아도 될 것인데 괜히 죽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는 얼마나 큰 희생이요 얼마나 큰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의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이 대속의 깨끗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프란시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1세기가 되면 사람들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목적 없는 돈을 벌고 목적 없고 진리 없는 공부를 하고 사랑 없는 사랑을 나누고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와 같은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공부해도 왜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단 하나의 목적,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누리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때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익이라면, 자신의 쾌락이라면, 자신이 모든 것이라면 사랑도 버릴 수 있고 자녀도 버릴 수 있고 모든 이 아버지와 부모를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때는 사람들이 아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때입니다.
이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언제부터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가? 지금부터 신앙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유명한 글 가운데 Doing Now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교수가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만일 3일 후에 죽는다면 너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때는 장난삼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집안일을 돕겠습니다. 나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3일 뒤에 죽는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3일 뒤에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당장 3일 뒤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이 결국 우리에게 구원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제3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오늘 승만찬을 통하여서 주의 몸과 주의 피를 기념하며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되새겨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길, 마음의 다짐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고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습니다.